우리는 현재 정말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AI라고 하는 챗GPT라고 대명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지 않으면 완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 통계이지만 지금은 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자살하는 노인의 수가 평균 7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남자가 5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노인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한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수긍하지 못한 자들의 겪는 아픔의 현실, 그 결과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자신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변화, 그 흐름에 빠르게 대처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요즘은 못 따라가겠어요.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뭐 좀 한 것 같으면 또 다른 게 나와 있는 그런 시대를 보면서 참 어렵다라는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젊은 세대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이제는 대화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외감이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대목에서 외치는 것이 변화라는 것이죠. 내가 고인물이 되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외침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엇에 의한 변화이고 누구에 의한 변화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니까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어느 장로님과의 대화 속에 교회가 요즘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는데 교회도 변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교회도 변해야 된다? 그러면 그 교회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 세상이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없다 하는 세상인가? 과연 교회를 변화시키는 기점이 그런 세상이어야 되는가? 세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교회가 변해야 된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죄악됨을 알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가르침인데, 교회마저 세상의 흐름 속에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 의미는 탈권위주의 시대의 교회가 목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고 그런 것들로 인한 부작용들로 지금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도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까? 변해야 된다라는 건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오늘도 저는 어제보다 변한 내 삶의 모습을 갖고자 발버둥 치며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누구에 의하여 변하고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저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의하여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의하여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발버둥침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에 의하여 변화되어야 되고, 그런 변화된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서 세상이 양심도 상식도 없는 이 이기적인 세상이 되었으니까 교회도 그래야 한다면서 내로남불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변화에 무관하게 나는 그냥 내 기준 안에서 더도 덜도 아니고 할 테니까 더 이상 희생과 헌신을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교회가 어디 그래요? 하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변화 속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 교인의 모습은 그런 현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과 조류를 본받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그 흐름에 역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다 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변화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또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어야 할까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변화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더 능력 있고 더 행복하고 더 정직하고 더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따라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만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와. 너희들 변화해. 교회도 이제 세상 기준으로 따라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건 너희들 그냥 종교적으로 마음으로나 믿어. 공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 언급도 하지 마. 국회가 만든 법이 최고야. 그게 신이야. 라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교회도 변해라고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매체는 세상의 변화의 흐름도 인공지능의 시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나요? 이 변질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변화하기 위하여 우리를 독려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변화의 기준점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하고 성령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내 삶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사도신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살고 있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여러분들도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면 지금 삶에서 포기하고 손해보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계산적인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변화되어야 할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니까 계산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변질되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너나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지만, 아멘도 요즘은 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변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죠.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이런 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헌신하게 되고, 헌신하라, 희생하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변화가 있는 건데, 여러분 안에 이 변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의 동력이 끊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변질된 내 모습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으니까 교회도 변해야 돼. 교회 청소? 용역 줘. 뭐 성도들이 나와서 청소하라 그래. 성교회별로 왜 청소하라 그래? 그냥 용역 줘. 헌금 받아서 뭐 할 거야?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밥 먹는 거? 왜 여성교회 헌신하라 그래? 그냥 받아 먹어. 캐터링을 시키든지, 아니면 요즘은 또 논리도 좋아요.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나가 사 먹어.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런 이유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세상이 변했으니까 교회도 변해야 돼, 이 논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생각하니까 진짜 우리 지역에 전도하면서 지역의 상권을 요즘 힘들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서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건 선교적인 마인드죠. 전도적인 마인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수고하고 싶지 않아, 이제 그 밥 반찬 하고 싶지 않아, 설거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건 뭘까요? 이게 세상이 변했으니까 교회도 변해야 된다는 논리로 맞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100% 복음에서 변질된 사람 아닐까요? 복음의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죄악의 관영한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교회 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으로 변해야 된다? 더 복음으로, 더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교육이 왜 변질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교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물론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멋대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받으면요, 절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멀어진 변질된 교육을 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더 복음으로, 더 성경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제가 너무나도 자주 언급하는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인본주의화되어지고 이기주의화되어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 쩌들어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걸 좀 배격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세상은 더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더 본받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더 이 세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버둥 치는 그 방법과 그 길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일까요? 아니면 돈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런 것일까요? 이 세대는 지금 예배하지를 않아요. 모이기에 힘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이지 맙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 세대의 그 더럽고 취약하고 제약된 생각에서 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패턴에 순응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스마트폰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하나님의 것으로 쓸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우리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하나님이 주신 도구인데 이걸 거부하고 쓰지 말고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살아라?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인공지능의 이 도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이 없다 하는 흐름과 사상 생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 성경적 세계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흐름에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런 흐름을 따라가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우리가 사단에 의하여 변질된 종교인이 될 뿐인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변질된 종교성만 있는, 변질된 우리의 하나님 없는 종교성만 있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이 세상의 패턴에 따라가고 상황에 순응되고 타협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강력한 유행과 유혹과 흐름은 뭔지 아세요? 너 삶의 주인은 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 포기하지 마. 희생하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막 살아. 욜로족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얘기하는 MZ세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선한 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래야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학교에서 교육해요. 그걸 드라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 모든 세상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쳐낼 수 있는 세계관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신앙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근데 너무 사단의 복음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약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나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도 되는 걸 세상의 패턴에 따라간 거예요. 세상의 기준 이렇게만 해야 성공한다라는 기준으로 가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본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방법으로 해본 적이 있냐고요. 없고 안 하는 거하고 해보고 안 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없다 하고 세상의 패턴을 쫓아가고 우리는 뭐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 이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로 인하여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죽고 나는 사는 그런 교회 돼달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의 세상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이 선신과 희생을 말하며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도 편하고 위로받고 내 맘대로 되는 세상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사랑 아니냐?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진 영적 루저들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교회의 타락은 복음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고 세상의 패턴에 따라가는 이 변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제사 이야기였죠. 그 다음은 술, 담배였어요. 그리고 11조, 주일 성수, 그리고 오늘날에는 뭘까요? 동성애까지 오는 거죠. 교회가 이런 걸 왜 품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술, 담배 한다고 구원받고 안 받고 이거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로 변화된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이슈들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인권이고 평등이고 시대의 흐름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를 변질시킬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코로나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변질된 예배의 기조가 이 코로나 이후 우리의 신앙에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변질을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의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면 이건 타락이고 분명한 변질이죠. 코로나 당시 이것이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인간적인 상황, 전염되어지기 때문에, 확장성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맞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만 그랬나요? 다른 데도 다 그랬나요? 교회만 그랬습니다. 대중법, 교통들, 지옥철이라고 하는 지하철들 다 거리? 그럼 그것도 다 스탑을 시켰어야죠. 그런 걸 둘째치고 다 종교들도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다 드렸습니다. 기독교만 그랬던 거죠. 거기에 울분을 품은 기독교인들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걸 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걸 거부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몰상식한 인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동조한 자들이 누굽니까?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사랑을 말하면서 이기적이다. 전염병 속에서도 이기적으로 자기네들만 모이기가 힘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이는 교회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지하고 무례한 기독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도 한 표 던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변했으니까 교회도 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졌습니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외형적 변화만을 말하는 변질이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지만 그 변화의 모체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사람의 편리와 형편에 있다면 그러한 변화는 변질이다라는 거죠. 그 변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더 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변화로 인해서 좋아진 것이 있습니까? 좋아진 건 죄악이 관양해진 것밖에 없어요. 이걸 좋아졌다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이제 목사로서 예배에 목숨 걸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얘기한들 그 말을 들어줄 성도들이 이제 누가 있겠어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저에게는 코로나 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변화입니까? 변질입니까? 이게 세상이 변했으니까 우리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변화를 쫓아서 추구하며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변화의 매체는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변질된 폐해는 무엇입니까? 교회 몇만 개가 없어졌다 이런 통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도 그랬지만 이젠 더 이상 예배는 내 삶의 중심이 아닌 것이 돼버렸어요. 주일 성수 누가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나 하지. 다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안 해요.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옛날에는 주일 성수 이후의 시간들로 정했지만 요즘은 그냥 우리끼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냥 가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삶의 중심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다라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라고 찬양은 하지만 절대 기쁨이 될 수 없는 삶의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길들여진 거예요. 물들여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패턴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를 잔소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입니다.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바쁘면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안 가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내가 듣고 싶고 좋아하는 목사들 찾아서 들으면 되니까. 그리고 마음에 들면 헌금, 송금 해버리면 되니까. 이게 변화일까요? 변질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일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 번역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뭘 해야 그렇다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공간, 여러분들의 예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제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 산 제물의 삶은요,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불편해도 오해가 있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산 제물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예요. 올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패턴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겠어요? 왜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오히려 지지고 볶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면 그게 아닌데 변질된 거예요. 세상이 변했으니까 교회도 바뀌자라고 해서 바꿨어요. 다 바꿨어요. 뭐 교회 안에도 무슨 뭐죠? 정관도 만들고 뭐 세무도 만들고 뭐 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좋아졌나요? 더 의로워졌나요? 더 지저분해졌어요. 교회 다움도 없어졌어요. 질서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자는 날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하루 중에 얼마나 있으세요? 오늘 행하고 있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산재물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마음도 그렇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산재물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의식이나 있을까요?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수고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걸 무슨 희생이고 헌신이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 자신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복음은 너 자신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너 자신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를 아니까 더 나누고 쓰고 빌려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질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많이 쓰는데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 후퇴하고 퇴보하고 부패되고 부식된 것, 이걸 변질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우리의 신앙, 오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하루하루 온전한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복음, 후퇴하고 퇴보하고 부패하고 부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덮기 위하여 세상이 변했으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변화를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여러분, 이 시대의 빠른 변화는 엄청난 부담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그 부담과 기도 제목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변하지도 않고 타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진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 존재의 이유가 진리에 부합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의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진리의 사람으로 존재하면 이 세상에 사는 방법들은 바뀔 수 있어요. 타자 치던 사람이 컴퓨터 이용할 수 있고, 컴퓨터 이용하는 사람이 스마트폰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도구들은 절대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도구들을 살려고 하면 여기에 변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법만 바꿀 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닌 변질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퇴보가 일어나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의 목적과 이유에 설정 없이 정제되지 않은 방법들만이 난무하면 시행착오가 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 원리마저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변질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를 후퇴하게 하고 퇴보하게 하고 변색되게 하는 것이죠. 코로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예배의 부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퇴색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은 인간 중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행과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세상이 변했으니 교회도 변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새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의 전제는 뭘까요? 이미 변질된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새롭게 해야 할 모습과 생각은 없을까요? 오늘 마음을 믿음의 자세와 태도로 새롭게 해야 할 변질된 나의 생각은 무엇일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변질된 나의 상태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타락한 악하고 세상 속에 세상 속에서도 그 이념과 그 정신이 옳다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히려 진리고 선이고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더 큰 악으로 다 덮어져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도 분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혼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지요. 그래야 분별의 능력으로 이 변질된 세상에서 여전히 변화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뭐다?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의 이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삶,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이 온당하고 합당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놓는 순간 우리는 분별의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미혹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더 옳은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개딸들이에요. 지금 그게 이 세상이에요. 기독교 안에는 그게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생각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다면, 죄의 얽매인 자로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신 거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새 생명의 삶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새 생명을 얻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지혜와 이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거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일확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이상의 가치가 무엇이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변화된 삶에 주시는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이 너무나도 간악하기 때문에, 혼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과 없이 그 변화의 흐름 따라가다 보면 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그 배교와 배신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진리도 없고 원리와 원칙이 파괴되는 세상이죠. 기본과 상식이 파괴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좋은 것이나 그 변화의 근본이 그래서 하나님인지 사단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를 꾸준히 요구하면서 변화됐지만 결국 죄악이 관영한 수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변화를 얘기하고 변화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변질된 우리의 모습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분별의 능력이죠. 그 분별의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온전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 이런 한 교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흐름 속에 다 그렇게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은 한 교회, 그러지 않은 한 사람, 이게 필요한 시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은요, 우리만이라도 변질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죠. 아직 멀었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보려고 애써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애쓰고 사셔야죠. 우리만이라도 변질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힘들어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속어 살아가야죠. 불편해야죠. 어려워야죠.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변질되어 갈지라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